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말하는 것처럼 신앙도 자랄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샬롬 나금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너무 춥죠. 너무 춥다 보니까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추위보다 더 뜨겁고 강렬하신 열정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귀한 사랑을 느껴보는 귀한 주일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던 에스더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올 2021년은 사실 친구들과 많은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작년 성탄절부터 4월달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과 은혜들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요, 사도행전 이야기 기억나죠? 초대교회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던 여러 일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어요. 8월달부터는 구약시대로 돌아가서요, 하박국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까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은혜들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믿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실 것을 목사님은 굳게 믿는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의 마지막 말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배웠듯이 왕은 자신을 구했던 모르드게를 높여주었고요.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하만은 죽게 되었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지녔던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왕의 도장을 쾅 찍은 명령서는 취소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흐지부지하게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거나 대충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만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도장이 찍힌 죽음의 명령서로부터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가 원수들의 죄를 갚으시고 이기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하는지를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모르드게는 왕의 도장을 가지고 새로운 명령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라는 명령서를 대응하여 유다 백성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오히려 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기뻐했어요. 또한 이 나라의 왕비는 에스더이며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모습을 본 바사,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조차도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자신들이 유다인이라고 속이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었죠. 자, 드디어
12월 13일이 밝았어요. 이날은 바로 왕의 어명, 바로 왕의 명령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는 날, 사형 선고와 같은 이 날이 이제는 바뀌어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들을 물리쳐 멸망시키는 날이 된 것이었죠. 페르시아 나라 안에는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모든 민족이 이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으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은 모든 적들을 전부 물리치기 시작했죠. 또한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다른 민족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산성 안에 살고 있는 적들, 즉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날 무려 500명이나 유다 백성들 손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적들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왕을 찾아가 또 소원을 말했어요. 왕이 물었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더냐?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주리라. 이에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죠. 왕이 기뻐하신다면 수산성의 유다 백성들이 전투를 마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루를 더 허락해 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가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루 더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산성에서만 300여 명의 적들을 더 물리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산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체 지역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무려 7만 5천 명의 적들을 모두 다 물리치게 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적들을 물리쳤으나 그들의 재산과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적들과 벌였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부르라는 단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이 단어는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았을 때 배웠던 단어였어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제비를 뽑았던 날이라고 해서 불임절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불임절을 정해놓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적들을 물리친 날로 기념했죠. 친구들, 우리는 그간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부터 교만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서 민족 모두가 고통받게 되었던 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르드게를 사용하시고 교만한 하만을 벌하신 일들,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모습, 끝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린 모두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또한 적들을 모두 물리치시며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목사님이 또 말하고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완벽하게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몇 명의 적을 죽이도록 하셨고 몇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친구들,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믿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부르,
우리 친구들 부르 기억나나요? 부르라는 뜻은 바로 제비뽑기였죠. 성경에서 보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이 12월 13일을 불임절이라고 기념하는 것을 잠시 보게 되었어요. 자, 이 부분 잘 생각해봐요. 원래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와 같은 날이었어요. 사형 선고의 날, 죽음의 날이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결정한 날이었죠. 비극적인 날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이미 승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게 되었어요. 억울하고 애통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던 이 날이 즐거움과 기쁨과 화루성 넘치는 날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해서 영원한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용서하셨어요. 죄로 인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 바로 복된 주일이죠. 그래서 우린 이날에 함께 모여 함께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친구들, 이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구원의 날로 불리게 된 이 불임절처럼 우리 역시도 죄의 죽음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부활한 이날, 바로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여겨야 하고요. 또한 힘써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기억하듯이 우리 친구들도 주일을 그저 쉬는 날로 여기지 않고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날이라 믿는, 그리고 기억하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배에 전념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이 손길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을 담대히 남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